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는 자에게 재정도 채워지고 건강도 지켜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에게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을 하면 소원해보는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축하드리고요. 먼저 천국까지 마시고 힘써서 교회를 세우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나이까지 살아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게 되는 것이죠. 사명이 감당되어지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살게 되고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써주시니 감사하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직업 중에 제일 힘든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백수. 직업이 아닌데. 백수. 직업이에요. 그것도 직업이에요? 노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최고 힘들어요.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놀아봐서 알아. 진짜 네, 이게 할 일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어요. 정말 목사님이 이거 하라 하는 일도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어서 해야 할 일들도 있어요. 할 일이 있고 또 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좀 들었어요. 저 포항에 포항제철 공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에 포항 쪽에 막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 비가 많이 오면 이 문제가 이 많은 물들이 공장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역류해서 막 공장으로 들어와서 기계가 잠기고 막 많은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다 제철이니까 철로 된 이런 것들이 물에 잠기고 이러면 녹슬고 또 손해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일어나면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항제철에서 이제 대비책을 세웠어요.
이 공장 주변으로 해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대에는 다 이게 2m 이상의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담장을 둘러서 싼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서 범람해서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도록 막아서 이 공장의 피해를 줄이게 하려고 그 길이가 상당히 그 포항제철 엄청 넓거든요. 그 넓고 길이가 길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담장을 쌓는 콘크리트로 담장을 하는 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래도 이 공장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건데 그것을 대비하는,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도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계에서 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아직도 존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북한과 남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엊그제 이제 휴전하고 정전하고 있는 지 70년이 지난 기념 행사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잠깐 휴전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지금 군인들이 계속 지키고, 저쪽 북한 쪽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휴전선을 근방으로 해서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총이며 무기며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있고 그래요. 그 가운데 또 위협을 받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언제 러시아가 우리나라 이렇게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무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세계 알아봤는데 제일 적합하고 빠르게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무기를 탱크, 자주포, 다양하게 엄청 수입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그리고 또 전투기도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엄청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점차 이 무기를 생산하는 이 산업은 점차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이것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여서 엄청난 이익을 또 수익을 보는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세계에 무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고 비행기를 팔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위험도 지키지만 준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쪽에서 또 유익하게 또 무기를 팔아서 또 수입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비한다 할 때에 예비는 이제 좋은 것도 예비하지만 이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예비를 합니다. 이제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아주 죄를 짓는 이런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요. 현장 조사하고 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 집이나 그 회사나 아니면 그 공장에 계속 매일 보면서 몇 시에 누가 들어가고 몇 시에 누가 나오고 어느 시간이 비고 어느 시간이 또 경비가 허술한지 그런 걸 철저하게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죄를 짓는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범죄를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천국을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앞으로 뭐 될 일인데 그러면서 그냥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나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제 그의 상황이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유언은 언제 합니까? 죽기 전에 하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너 이제 죽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남겨라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고 이제 죽게 된다 이것이죠.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죽게 됐으니까 유언을 남기고 죽을 준비해 이거죠. 이 일이 히스기야 왕이니까 히스기야에게만 도래하는 일일까요? 오늘 이 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그는 좀 대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또 그를 15년이나 더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 모습을 보면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히스기야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데 15년 더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때로는 죽는 것도 그리고 내게 어떤 사건과 상황이 닥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죽음도
죽음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고난을 대비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대비하라. 고난을 대비하라. 고난을 대비하라. 고난을 대비하라. 고난을 대비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다. 내가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잘한다고 다 칭찬해 주지 않아요.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칭찬하는 사람도 있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뭘 준비해야 될까? 고난을, 핍박을, 환난을 대비하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고난을 대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막 싫어해요. 미워해요.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하죠. 다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저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저들은 자기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미워하고 그러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미워합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카톡 여기 이렇게 좀 들으면 그게 한 6초밖에 동영상이 안 나와서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등치가 이런 분이 막 와서 나한테 내지라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과 또 막 이런 것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영어를 잘 못하고 그냥 방언으로 막 이렇게 방언으로 하면서 사랑한다고 I love you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다 포옹을 해줬어요. 포옹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졌어 너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 싫어해. 예수님은 싫어해.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훈련을 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막 욕하는 거 또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치켜 올리면서 막 이 행동으로 보이고 침 뱉고 뭐 와서 때리려고 폼 잡고 뭐 한 대 맞기도 했지만 여기 왼쪽 뼈를 맞기도 했는데 때리고 도망가더라고. 오른쪽 뼈를 대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 따라가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우리에게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거에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 당연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대비하고 고난받는 연습, 조롱당하는 연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중에는요, 그게 기쁨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면 더 이상해. 막 욕하고 화내고 핍박을 받을 때 또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요.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는 내가 여기서는 전도할 때 한두 번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내가 욕먹으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 기쁨을 주셔요. 오늘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그냥 전국 이게 성경 계속해서 겪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기를 원해.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쨌든 세상은 우리를 거스려. 우리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 뭐 좋은 대로 해. 그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야.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멘이 안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아멘.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도 실컷 먹었으니까. 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거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힘들지 않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313년에 선포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믿음이 점점점 타락하게 되고, 그때 카톨릭이 생기죠. 변질돼서 카톨릭이 그때,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가 카톨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 313년 이때까지. 그때 이제 타락하면서 믿음이 점점 쇠퇴하면서 카톨릭 발생이 그때예요. 300년, 400년 요때 카톨릭이 여기에서, 기독교는 예수님 때부터 더 기독교가 더 먼저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이렇게 뭐 쪼개져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기독교잖아요. 초대교회가 기독교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기독교가 먼저예요. 기독교에서 가톨릭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초대교회 부흥이 뭔데요? 교회가 뭔데요? 기독교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렇게는 생각 안 나는데 카톨릭에서 있던 그분이 나와서 기독교를. 그래서 이제 핍박을 엄청 당하잖아요. 기독교회들, 초대교회들 엄청 핍박받고, 저 터키에 가면 막 지하에 막 8층까지 땅굴 파면서 믿음 지키려고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이럴 정도로 밖에 나오지 못하고, 이게 그 믿음 지키려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생명을 바쳐가면서 믿음을 지켜왔던, 핍박할 때에는 그 믿음이 지켜졌는데 자유롭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카톨릭이 만들어지고, 이제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타락해서 15세기에 한 1500년대 그때 마틴 루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그때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라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다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외쳤던 것이 루터이죠. 이제 그때 면죄부를 팔면서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 있는데 돈 얼마 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팍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이 면죄부, 이게 얼마인데 이거 사면 지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거 면죄부를 팔았던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죠. 죽음을 대비하는 것. 오늘 우리가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씩은 가는 길.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 있죠. 한 번은 좀. 창세기 3장 19절에도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우리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돌아가. 죽고 나면 다 땅에 묻어지면 흙이 돼버리죠. 여자는 특별하게 또 갈비를 하나 뽑아서 아담에 뼈를 하나 뽑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들 더 예쁘게 견고하게 잘 또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한번 죽는 건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죽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자녀들에게 남길 말이 있으면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이제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다 모여라. 내 유언을 남기겠어.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야 돼. 미리 해서 미리 자녀들에게 써놓을 편지도 있으면 좀 미리 써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신다. 그 영어로 하면 coming soon 그러더라고요. 곧 오신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많이 coming soon, 예수님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식당에 coming so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닭이 다 털 빠지고 목 잘리고 그 사진이 쫙 있더라고. 그날이 온다. 죽음의 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멘. 믿고 어떻게 믿으면 준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오실 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셔.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성화 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이 양팔 벌리면서 이렇게 흰옷 입고 쫙 있는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공중에 떠 있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재림의 그 성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 천지가 진동하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 이 재림을 대비하는 우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장 11절 같이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곳,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앞부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회개할 때예요. 지금이 준비할 때예요. 도둑같이 그날이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자연적인 모든 재해를 보면서 어떤 뉴스 보니까 이번에 비가 온 것이 1200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쏟아질 비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적인 현상. 어느 나라는 지금 뜨거운 온도가 60도가 되는 나라도 있다고. 화상 입고 막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게 정상적인 기후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악한 일과 범죄와 자연현상과 모든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재림의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지. 아멘. 깨어 있어야지. 아멘. 회개해야지.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아직 멀었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러다 보면 후회하게 되죠.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가실지 조금 더 사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먼저 가셔. 우리 생각이 안 맞은 거예요. 마찬가지 주님도 그래도 얼만큼 앞으로 30년은 더 있다 오시겠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내일 모레 오실지 일주일 후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가 되면 지금 이때다 하시면 그때 오시는 거죠. 그때를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 그 달에는 하늘의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라.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것이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할 것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인데 아멘.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더 준비했던 5 지혜로운 처녀들은 주님 신랑 오실 때 딱 혼인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았던 대비하지 않았던 기름을 대비하지 않았던 그 5사람 불이 꺼질 것 같아서 기름 사러 갔을 때에 이미 문은 닫혀 버리고 마시고 주여 우리가 기름 사러 가는 그때서야 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내가 고친다. 외양간을 잘 이게 빗장을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소가 그냥 나가지 못하게 했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네. 이거 잘 하지 않아 갖고 머리를 몇 번 이렇게 찌니까 이게 탁 열려버려. 그래서 소가 나가고 어디로 갔는지 누가 끌고 갔는지 소 잃고 이거 지금 고쳐봐야 손해지.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예수님 재림에 적용되면 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회개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요 미래를 준비